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가 남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내가 시간 관리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또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 두 부류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아마 이 두 부류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은 아마 이 강의가 아마 유익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채워야 될지 아셔야 되겠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한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손 들고 한번 용기 있으신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한자는 이질망자입니다. 이질망자. 첫 번째 특징은 바쁘신 분, 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잘 잊어버려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잘 잊어버리고 왜 잘 잊어버리냐?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희 코리아 타임이라는 말이 혹시 아시나요? 코리아 타임. 네, 그래서 각 또 지역별로 뭐 봉동 타임, 기린노 타임 뭐 이런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말들이 오게 된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잊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글자는 네, 바쁠 망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바쁘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없다. 네, 우리가 하는 말들인데 제가 예전에 교사 세미나 들었던 말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말이 뭐였냐면 바쁜 교사는 나쁜 교사다라는 말이 저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은 이 바쁘다 보면은 우리가 참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가 이 분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왜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두 한자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네, 망이라는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마음심이 들어가는 마음심. 여기 잊을망자랑 바쁠망자는 둘 다 마음심이 들어가요. 마음이 망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이 바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망한 상태가 바로 이 잊어버리고 바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우리가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 부분은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우리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첫 번째 이유만 생각을 하고 이 두 번째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었는데요. 이 풍성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페리손이라는 뜻인데 이 페리손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필요한 것 이상의 충분한 만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성도님들께서는 영생을 취하고 계시나요? 생명을 갖고 계시나요? 아무도 안 갖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교사쌤이랑도 같이 이야기했었지만은 과연 내가 내 지금 그리스도인 삶에 과연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만족,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로 또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고요. 대략적인 내용들은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이 귀인, 여기 등장하는 귀인이 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장사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화를 얼만큼 남겼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재밌는 것은 이 문화가 똑같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 각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기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럼 나는 이 똑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만큼 남겨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나 은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네, 똑같이 하루에 86,400초인가요? 네, 똑같이 주시는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걸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빈틈없이 시간을 보내면 내가 잘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내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시간을 잘 보내는 걸까? 또 내가 시간을 적절히 잘 분배를 하면은 내가 시간을 잘 보내는 걸까? 또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많은 것을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 내가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이 과연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걸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영상을 먼저 볼 건데요. 이 영상이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영어로 되기 때문에 자막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시겠습니다.
these little, small things that tend to fill our life. And that just little by little, they just accumulate. Now, your job, you can't go above this, is to get all those large rocks in the jar. Good luck. I'll describe each rocks as she puts them in. What's that one called? Q2, planning, preparation. Right. Planning, preparation, prevention, and empowerment. Q2. That which is not urgent but important. Right. Can I put this down? Sure. Okay, the next rock she's putting in there is called relationships and family. She's trying to make it so she can get them all in there on the assumption that by moving the other ones around, it makes more space. You didn't look at that third rock you put in there. That's employment, some key employment issue, and then you put major projects here. Is that fair? Yeah, that's fair. It's not going to work. That's called service, community, church. Do you ever feel like this? Yes. How many feel like this? You're a hands-on person. I am. Wow. That's not very flat. She just put down the sharpen the saw. How many frequently do that? I just don't have time today to sharpen the saw. You ever been too busy driving to take time to get gas? Does that count? It's almost. Wow, that is good. You know, if it doesn't fit, force it. Do I have to really put all of these in here? Well, no. You can neglect a big opportunity if you want. No. Here's something that's called urgent and important. It's a quadrant one thing that is blindsiding you, that it's your biggest client, that if you don't get back to that client now, you've given up your vacation. I'll tell you what you can do if you want to. What's that? You can work out of a different paradigm altogether.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So I can use that bucket. That's what you're saying. Anything, yeah. Well, then I'd rather put these in the bottom. And then pour the little pebbles on top. Vacation. Okay, she has sharpening the saw, planning, preparation, Spouse, spouse, vacation, employment, big opportunity, big opportunity, important and urgent, block of time, community, church. Those young children keep looking at me. Glad my husband's not here. No, I dump these in there. okay?
going to work. You got all the important things in first, right? That's right. That's great. Good job. 보셨나요? 네. 이 영상에서 말하는 핵심 파악하셨죠? 네.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아무리 중요한 걸 우겨 넣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번 강의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걸 넣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내게 있어서 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넣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통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시간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게 과연 뭐가 중요한 걸까? 뭐가 내 인생의 큰 돌일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의 시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북에도 지금 실려 있는데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과제로 내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부담이 되실까봐 이제 했는데 혹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자기 시간 일지를 한번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30분 단위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과연 시간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 얼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내가 얼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은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 시간 사용과 또 진짜 내가 쓰고 있는 사용 시간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 정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 정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정리정돈. 그래서 이 시간의 정리정돈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분류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류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할까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얘기해 주셨죠. 기준. 이따 상품 받아가세요. 기준이 비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할 것이냐, 이 기준이 중요한데 시간의 분류 기준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한 일인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 기준을 삼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간을 이 중요한 일과 그리고 급한 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기준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총 몇 가지 영역이 나올까요? 총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우리가 보통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응급 상황, 누가 갑자기 다쳐서 쓰러졌어요. 그때 고민하시나요? 도와줄까 말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면서 급한 일입니다. 또 위기 대응.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노트북이 꺼졌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고칠까 말까? 고민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이것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거는 보통 어떤 일들이냐면은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회식이라든지 약속, 또 불필요한 회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 만나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만난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를 정말 만나고 싶어서도 있지만은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까 그 친구랑 나랑 관계가 틀어질까봐. 물론 그걸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혹시나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의미 없이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는 일, 이거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TV를 본다든지 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인데요. 오늘 이제 강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 이제 이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강의의 이 메인은 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잠재적 가치. 잠재적이라는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아요. 이걸 안 해도 큰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의 가치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죠. 공부해라.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공부한다는 이게 얼마나 잠재적 가치가 큰지를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학생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내게 당장 돌아온 내가 굶어 죽는다, 또 내가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얘기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재적 가치가 가장 큰 일,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 우리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두 번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 어떤 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우리가 보통 우리 시간의 45%를 사용한대요. 45%.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여기 얼마만큼 사용하냐면 3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5%.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여기는 몇 프로 사용할까요? 여기에 15%를 사용하게 됩니다. 15%. 자, 그러면은 총 몇 프로죠? 몇 프로가 만점이죠? 100%죠. 그럼 그 중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우리는 얼마나 투자를 할까요? 몇 프로? 5%를 찾는 5%. 중요한데 당장 내게 실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5%밖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내가 정말 중요하면서 급한 일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일도 다 하고, 또 내가 빈둥빈둥 거리면서 놀 거 다 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남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시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서도 내가 쉬운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영상을 봤었지만은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들 먼저 하지 않으면은 그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우리가 전혀 내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몇 프로였었죠? 35% 더하기 15% 합치면 몇 프로일까요? 50%. 우리 인생의 절반을 이 50%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순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은 우리의 일의 효율,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처리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중요하면서 급한 일. 일단 이걸 하지 않으면 당장 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두 번째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통과하는 거.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예 안 한다면 정말 비인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거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과 멀어지는 거. 그래서 각각의 시간 이를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우리가 이 우리의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당장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 중요한 일 아니냐?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 라고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도 더 가치 부여에 따라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일과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단계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제공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소원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그거 다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쭉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한쪽은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한쪽은 하고 싶은 게 너무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만들라고 얘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원을 두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내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표를 세울 때는 이 상당 기초 어떤 기초에 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울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어떤 걸로 짓죠? 어떤 걸로 지을까요? 힌트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말랑말랑한 거 드릴까요? 아니면 튼튼한 걸로 지을까요? 튼튼한 거. 단단한 걸로 지을까요? 아니면은 흐물흐물한 걸로 지을까요? 단단한 거. 변하는 걸로 지을까요? 변하지 않는 걸로 지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냐면은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두게 될 경우 우리의 매일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감정 이거에 따라 우리가 기초를 두게 되면은 우리의 기초는 항상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아무리 쌓아봤자 부실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배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인데 이거는 우리가 흘러가는 쭉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아껴서 할 것을 하지 않고 이 뜻이 아니라 되사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 낚기라는 말을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 세월 낚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기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하나 더 볼 건데요. 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네 가지 정도, 기질, 은사, 또 우리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 그리고 이 소원, 계속해서 보여주신 소원,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소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들은 이제 성도님보다 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것들을 알아보면 좋은데 시간 계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의 사례 위주로 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 변하지 않는 네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떤 교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도 그 집사부일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시네라 편에서 이제 이 기질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인격이 변화되고 하는 과정들을 겪지만은 그것은 인격이 변한 거지 기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 기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울담주증이나 우울담주증. 그래서 우울담주증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 저 살펴봤더니 완벽주의자, 능률적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과 내 모습이 얼마나 비슷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맞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누군가에 보여주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이 기질과 은사를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사란 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왜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은사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저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말씀 전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해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2013년 저희 봉동교회 성도 집회 때 이제 김홍련 선생님 초청해서 이 은사와 은사의 분별과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은사 테스트를 같이 해봤었는데요. 좀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행정이 많이 나왔었고 두 번째가 권위, 세 번째가 교사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교사의 은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저희 관심사도 어떤 거에 있냐면은 잘 가르친 것도 물론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아하고 하지만은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테스트를 해 봄으로써 이제 제가 어렴풋이 내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장 배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과 경험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인격을 다듬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모임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었고, 그다음에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저 상당히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쑥스러움 많이 타고요. 그래서 낯 많이 가리고요.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지역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소규모 교회였고, 또 저는 교사를 특이하게 보통 이제 한 교회는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 저는 주력과 학생부를 동시에 같이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뭘 많이 느꼈냐면은 교회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이 같이 교제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정작 내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이 캠프 사역을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캠프 사역을 통해서 저는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훈련 영적 멘토들, 그리고 훌륭한 동역자들 같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런 또 이 배경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저는 현재 지금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과거 경험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우리가 기억상실증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방향,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발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을 내가 느꼈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뭐랑 뭐가 같냐면은 나는 내가 얻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이거를 심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뭐가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면,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제게 뭐가 필요할까, 또 이것만큼 정말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인데요. 과연 저는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냐? 저의 가치,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의 연합, 그리고 교사들과의 연합, 그리고 학생들과의 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우리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겨야 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는 목표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제가 목표 설정을 조금 제가 2012년 임용고시 공부할 때, 한창 임용고시 공부를 할 때 임용고시 공부가 끝나면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크게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 3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쉽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교사, 이 초등학교 교사란 직업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 이 교사 일을 좀 충실히 잘 감당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교사를 돕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작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만한 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교사들을,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내가 정말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정말 제 소원 가운데 현재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상당히 좀 구체적인데요. 전국 학생 캠프를 섬기는 교사. 이 부분도 어떤 거냐면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 소규모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얼마나 외롭게 성장한지를 알아요.
그 시기의 아이들은 또래 집단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외로웠었고 또 누군가가 교제하고 싶었고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만한 능력이 이럴 만한 어떤 이 위치가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섬기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말했지만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 부분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요. 과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던 이 기질, 우울 담즙질 이런 이 기질들을 고려하여서 아까 제가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했던 이 행정 권위 교사 이 은사를 살려서 제가 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한데 이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저는 좀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요. 또 이것은 동시에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내가 어떻게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스케줄을 잡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더 그 핸드북에 나와 있는데 5가지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행동지향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또 시기적절해야 되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이거는 나중에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이 쉽게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처음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야겠다. 일단 잘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일단 먼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제 상당히 고민이 됐거든요. 오늘 강의가 있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제 목표, 제 순간 지금 당장으로 따지자면은 여기는 어제 그 세미나는 당장 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잠재적 가치가 큰 거기 때문에 당장 내가 지금 급한 이 강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먼저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사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고 또 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저는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 자료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들이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교사로서 중요한 게 바로 뭘까 생각했던 부분들은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건 좀 기질적인 부분들과 좀 맞물려 있는데 저는 이제 우울 담즙질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학생부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 여행하면서 또 추억 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거침이 없거든요. 그냥 가자 하면은 저는 갈 수 있어요. 아무 계획 없이도 가서 제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부분들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 우리가 교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생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SNS라든지 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폈던 것 같고요. 요즘 또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이 교사라는 역량이 정말로 벼락치기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시간 관리 강의도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요. 참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고 그래서 정말 닥쳐서 준비하려면 정말 너무 늦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내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양질의 이런 교사의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자료는 계속 잘 써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누적하고 축적하는 부분들 제가 좀 심시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사를 돕는 교사 이 부분도 제가 짧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사 공동체, 강습회 스텝, 세미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도울 수 있도록 교약 교사들과 운영자 모임 계속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교회 교사들과 또 지금 희야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들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도우려면 아무래도 어때야 할까요? 교사보다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죠. 다른 교사들보다.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더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상당히 좀 이질적이실 거예요. 전국 학생 캠프. 지금 이거는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앞으로의 가능성.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과연 내가 그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내가 과연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초점을 맞췄던 것들은 저희 지역교회 저희 호남 학생 캠프에 내실 분 먼저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스텝으로 섬기면서 바로 전국 학생 캠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지역 이 학생 캠프부터 섬겨야 되겠다. 또 내가 하는 일을 또 잘해야 되겠다. 또 계속해서 교사들과 소통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 캠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캠프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전국 학생 캠프는 없지만은 전국 어린이 캠프는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함께 하면서 전국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연합이 정말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또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를 제가 시행착오를 미리 겪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이 다른 지역 캠프 스태프들과 계속 이 교제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의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네, 시간에 쫓겨서 지금 그런데 성도님께서 갖고 계신 기질, 은사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바로 제게 이미 일어나 있었고 또 제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멀리서 찾지 않았어요. 제 옆에 있는 것, 또 제 주변에 있는 것, 또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계획을 세워나가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좀 시간 관리를 할 때 해볼 질문들,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일단은 중요도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평가 같이 보면 평가. 내가 과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결과 평가를 해볼 수 있게 결과 평가. 내가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둘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 거두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심었다라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열매를 얻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 결과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 재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은 열매를 얻었으면 과연 이건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또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헛수고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방금 오늘도 이제 이 강의가 시간 관리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죠. 목표의 실패, 계획의 실패, 실행의 실패. 이건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행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목표를 잘 잡고 계획을 잡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장 실행을 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6장 7절 말씀 뒤에 쭉 이어진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둘 거라 얘기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심었는데 낙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열매가 없는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가 열매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고 우리가 물을 주고 또 우리가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둘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맞다라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갑자기 내 다리가 두 다리가 잘려지고 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면은 먼저 우리가 계획을 먼저 일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계획 수정만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이 목표 또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바꿀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위주로 우리가 이 시간 관리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이제 시간 관리 동력 여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관리 방법을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팩폭인가요? 돌직구인가요? 근데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지쳐서 시도할 힘이 없다고, 동력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또 시도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제 수준으로는 이거는 강사님이나 가능하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수준으로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우리가 지금 강습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교사들이 침체기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특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고 또 뭔가 바뀌는 것이 없어 또 상당히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 앞으로 나갈 힘이 없으니까 지치고 그냥 버텨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아, 교사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교사로서 충분히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누가 판단의 주체인가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신 건가요? 네,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충성스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로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교사로서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교사를 부르신 거. 우리가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저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이런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던 것도 어떤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5만 원권 5만 원권이 있는데요. 네. 이 5만 원권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뭘로 만들어졌죠? 네, 종이입니다, 종이. 종인데 여기에 누가 가치를 부여했을까요? 누가? 네, 한국은행이라는 공인된 단체가 이 5만 원권을 가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다 믿으시나요? 네. 구겨져도 믿으세요? 그럼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도? 네,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가짜 같아요? 네. 찢었습니다. 자, 같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정말로요? 정말?
왜 안 변할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찍기 전에 알아봤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이 찢어진 지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했는데 4분의 3 이상이면은 이걸 이 원래 가치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런 볼품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사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우리가 이렇게 갈기하게 찢어져도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인정하신, 이걸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로서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신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그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노력들을 하죠.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일을 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되었느냐?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볼낯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시간 관리 안 되잖아요.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시간을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혹은 부모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로서 인정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내 가치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은 우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선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상당히 너무 비인간적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또 저렇게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지? 저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저는 게임하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게임은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기질이 우울담주질이 이제 경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 그래서 이기려고 했고 경쟁에서 인정받으려고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일정한 레벨에 도달하는 거. 저 이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런 게임들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없는 신뢰를 내게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시간 관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약간은 소원에 대해서 초점 맞췄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빨간색이 쳐져 있죠? 네,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에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려면은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맨 마지막입니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 또 우리가 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냐 생각해보게 될 때에 참된 우리의 시간 관리의 동력을 잃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또 하나님께